하나님 나라 설교를 여태까지 6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끝납니까? 여쭙더라고요. 이게 더 듣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건지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까? 라는 의도로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2번이나 7번을 준비했는데 제가 볼 때는 7번 정도가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 설교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6번의 설교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주일에 하는 설교가 제목은 다르지만 다른 것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좀 종종 들으시면 좋겠다. 특별히 첫째 날 설교가 서러운 부분의 설교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몇 번씩 들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존경을 얻고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고작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인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나라에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주간의 설교를 짤막하게 지나가면 오늘 총정리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외형적인 것, 내형적인 어떤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해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루해지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는데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돈으로도 안 됩니다. 맘착해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주가 이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터라고 하면 인력시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 일찍 0시에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0시는 6시, 0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 1시는 우리 시간으로 7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렇게 해서 12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해라.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군인의 하루 품삯이 됩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9시에 나가요. 아직도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래요? 제가 좋지요. 내가 합당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삭스를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나에게 4분의 3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벌써 3시간이 지났으니까 4분의 3 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거기에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합니다. 9시에도, 그러니까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예요.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갑니다. 당신 왜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거리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이상은 또 소요되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한 45분, 50분 일했을까요? 자, 이제 제 12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삭스를 주기 위하여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는데 주인이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계산이 막 팍팍팍 지나갔을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나는 그러면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아침에 왔으니까 얼마를 받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정오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지금 종일토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더위를 견디며 일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당신과 약속한 것은 1데나리온이 아니냐? 당신이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면 좋겠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왜 불평을 하느냐?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 1절, 마태복음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잠깐 문장을 놔둬보세요.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큰 광범위한 해석으로도 맞을 수 있겠지만 문맥을 분명하게 보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집 주인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것은 황금길이 깔려 있어서, 홍보석, 옥보석이 있어서 그것이 천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안 가도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이뤘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죽어서도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지만 살아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로 포도원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 이 포도원 주인 장사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경영하면 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루 일당 1달란트를 주는 건 마땅합니다. 이 포도가 빨리 수확을 해서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9시에도 정오에도 와서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3시부터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도 너무 절박해서 저것이 썩어 나가는 것보다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1시간 남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1데나리온을 준다. 포도원 주인은 엄밀하게 깊이 들여보면 포도원 경영에 관심 없습니다.
계속하여 장터로 나가는 이유는 자기 포도원의 이익을 위하여 나간다기보다 장터에 일자리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감을 주기 위하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기 소유의 만족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혹시나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 마음으로 주변을 찾아다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요, 진짜 중요한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재물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주고 뭐 많이 줄게, 다 네가 누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네가 가진 게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되는 존재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포도원으로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감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일감을 주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한 목사님께 그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올 한해 허탕입니다. 올 한해 열심히 한 해를 보냈는데 세금 주고 직원 월급 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허탕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허탕 아닙니다. 장로님 그 돈 은행에 놓고 이자만 먹어도 먹고 살지요. 아니, 그럼요. 이자만 넣어도 제가 먹고 삽니다. 그 정도 여유 됩니다. 주식으로 넣어놔도 돈 벌리고 살지요. 그렇죠. 주식에도 돈 벌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장로님이 사업을 경영하셔서 그 사업으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서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사업을 경영하셔서 그 회사의 많은 직원들이 그걸로 인하여 생계를, 그 처자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원하는 거 다 이루지 않으셨어도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직원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 손해본 거 허탕 아닙니다. 아주 보람된 한 해를 보내신 겁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냥 허탕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 하세요. 그러셨답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고 방식으로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 어떤 농업 부분에 아주 박사학위를 받은 훌륭한 청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부모님이 아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제가 가진 기술로 좋은 연구원이 되고 무언가 인센티브를 받고 특허를 내서 제가 5,000명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비전은 약하고 힘든 그 나라에 가서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사고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후 5시, 어떤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인력 시장에 남아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일찍 불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점심쯤 되면 반타작이나 할까? 에이, 오늘은 공쳤네 하고 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3시쯤이어도 남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허탕이네. 근데 5시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 한 데나리온이 아니어도 좋아요.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꼭 필요한, 그거 가지고 가야 처자식 빵 부스럭이라도 먹일 수 있기에 그 간절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오후 5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누가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1시간만이라도요 누가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영화만 보나? 이렇게. 좋은 영화는 또 봐야지요. 근데요, 목사는요,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가 또 적어요. 드라마 조금, 저는 드라마를 이어서 보고 그러진 않아요. 뭔가 드라마 짤을 조금만 봐도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행을 가도 막 그냥 구경만 해요? 아니요. 여행 가는 곳마다 메모해놔요.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또 내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죠.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 신데렐라라는 우리가 동화 이야기는 잘 알죠. 남자 신데렐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 실제로 권투 선수였던 제임스 브렉독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권투 유망주였어요. 축구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손흥민급보다 이강인 정도의 급, 아주 유망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투 경기에 패배를 하고 또 경기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칩니다. 그의 아주 주 무기였던 오른손 손가락이 다쳐지니까 계속 더 패배를 할 수밖에 없고 게임에 감정적이고, 그러다가 결국 권투위원회로부터 자격 상실을,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권투 외에는 생각해 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박탈을 나가고 나서 계속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미국 대공황의 어려움이 그 가정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항만의 일용직 노동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꾼을 뽑으러 올 때 손을 들면서 간절한 얼굴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손이 다쳐서 제대로 뭘 잡지를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도 가정 형편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아들이 소세지까지 훔치기도 하고, 다른 집 아이들은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중부나 서부 쪽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우리 가족도 헤어져야 될 그러한 형편, 집에 전기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혹한의 추위에 결국 아버지가 길을 나섭니다. 유명한 선수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위하여 빈민들에게 구제를 나눠주는 그곳에 가서 구제금을 받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자기를 징계하고 조롱했던 권투협회에 갑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 앞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자에
동전을 던져놓는 그 사람의 비아냥까지 감당하며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오후 5시에 남아있던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이 꼭 필요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 간절함으로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택한 족속이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오후 5시에 기다렸다가 포도원 농장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분의 1 데나리온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요. 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성껏 한 선교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아주 적은 금액 5,000원씩 4개 구자가 최대한이지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구딜 스토어를 위하여 가져온 그 물건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도 가는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또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항상 오후 5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부터 예수를 믿게 됐죠. 저를 태교 배 안에 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로 삼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하면서 기도로 저를 뱃속에서부터 기르셨어요. 어려서부터 목사를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라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라니요. 여기 있는 성도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아시는데, 제가 저를 아는데 제가 목사라니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항상 오후 5시에 온 사람 같이 느껴집니다. 부족한 건 많은데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 열어주는 교회가 없어요. 수십 통 서류를 넣어도
면접을 보고 와도 영어도 못하죠. 미국에 적응도 안 된 사람 누가 쉽게 써주질 않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출석하던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에 봉사하고 또 교인들이 좋게 봐서 그 교회의 교육 목사가 됐습니다. 교육 목사가 돼서 주보에 교육 목사 안성복 써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감사했어요. 처음 나온 주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이영만리 미국 땅이 어디라고, 이곳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운이 제일교회를 10년을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요. 다운이 제일교회 교회 입구에 이렇게 예배 시간 안내가 있고 제일 밑에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 리버런 성복안 딱 써 있어요. 그 길을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운이 제일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지금도요,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레미안에서 이렇게 이마트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보면 쫙 위에 우리 교회가 보이잖아요. 제가 진짜 한 번도 그냥 지나온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저 세린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항상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일찍 왔는데,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는데, 그곳에 은혜 없습니다. 은혜는 메마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하게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사고방식, 오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